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주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누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거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 말씀
구약성경 13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은 낳은 후에 3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룹을 낳았고 스룹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룹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라이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으며 함께 보겠습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본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셈의 족보, 셈부터 데라까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후반부는 데라의 족보 그리고 데라의 가족사를 간략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셈의 족보는 10장에서 야벳과 또 함의 족보와 함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족보의 기록 중간에 바벨탑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다시 한번 셈의 족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 가지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 같은 족보를 두 번에 걸쳐 소개하고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정답을 바로 말씀드리면 그 족보의 기록의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10장에서 노아의 자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족보는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 인류가 번성하고 또 생육하고 있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명령인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앞서 기록된 셈의 5대손 벨렉까지 기록되고 그 이후에 바벨탑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충만할 것을 명하셨지만 그들은 땅에 충만하기보다는 높은 탑을 건설하고 그 탑 주위에 모여 거주하기를 택하였습니다. 그들이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반역했었던 그 자손이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모습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앞서 세 형제의 족보가 기록되고 있는 그 끝에 이 바벨탑 이야기를 기록함으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셨던 그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는 이 복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며 마무리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또 다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10절부터 셈의 족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시 셈부터 시작해서 5대손 벨레까지 기록하고 그 이후에 6대손부터 10대손인 아브람까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선 족보가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복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면, 이 뒤에 후반부에 기록되고 있는 셈의 족보는 하나님께 반역한 인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고 여전히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셈의 족보는 앞선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아담의 족보와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집니다. 공통점은 앞서 창세기 5장의 족보가 아담부터 그 10대 손인 노아까지 기록하며, 그 아담의 범죄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남아 있어 10대 손인 노아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으며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셈의 족보 역시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하고 있는 이 바벨탑의 사건을 기록한 이후에 셈의 후손 1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셈부터 해서 그 10대인 아브람까지 기록하고 있고, 그 10대 손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은혜를 베푼 이야기가 이어서 12장부터 쭉 전개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반역하고 범죄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었던 것처럼, 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홍수 가운데 구해주신 그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며 바벨탑을 쌓고 반역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노아가 그 증거였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그 증거입니다. 노아의 후손들, 그 셈의 족보가 이 10대 손까지 기록되고 있는 그 공통점을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와 가지고 있다면, 차이점 역시 존재합니다. 먼저 생명의 길이가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홍수의 심판 이후에 환경의 변화로 사람들의 연수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가 낳았고 지내며 죽었더라 라고 정리되고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은 족보는 낳았고 지냈더라 라고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앞서 창세기 5장의 족보가 하나님께 반역한 결과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그 결과를 겪게 되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오늘 함께 읽은 이 셈의 족보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27절부터 29절에는 앞서 셈의 족보가 설명된 이후에 다시 한번 데라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마치 영화 장면에서 주인공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기 위해 과거에 있었던 일을 빠르게 장면을 전환하며 소개하다가 이제 본 사건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주인공에게 다시 초점을 맞추며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것처럼 데라의 족보를 다시 언급하며 아브라함에게 시선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받은 사람이며,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제 이어지는 12장부터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여전히 베풀어 주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셈의 족보 그리고 데라의 족보를 통해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하였던 그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낮아지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느끼시며 또 오늘 하루의 삶에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우이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두 가정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재석 집사님 가족 모두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가정의 평안과 건강을 주시도록 자녀의 성장과 경제적 안정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김동곤 집사님 가정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시고 속하신 목장과 전도회 위에 또 교회와 교회의 사역들 위에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 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